할렐루야. 수요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 위한 일함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서 10장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요지경이란 도구를 아십니까? 네모난 상자에 확대경을 달고 그 상자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그림과 풍경들을 바라보는 것을 요지경이라고 하지요. 이 세상에는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세상은 요지경이라고 표현해요. 도무지 알 수 없고 이해하기 힘든 것이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이지요.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물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돈과 재물처럼 이해하기 어렵고 모순된 것도 없다는 것이지요. 돈은 인간에게 성공이라는 욕망의 대상이지만 또한 가장 경계해야 하는 실패의 함정입니다. 돈은 사회를 움직이는 선한 동력이면서 동시에 그 사회를 끔찍하게 병들게 하는 사악한 원흉입니다. 여러분, 재물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부와 재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김열규 교수께서 집필하신 한국인의 돈이란 책에 보면 돈에 대한 한국인의 전통적인 가치관이 조선시대의 엽전에 반영되어 있다고 주장하지요. 엽전의 테두리가 동그란 것은 돈이란 둥글둥글 세상을 고루 돌아서 쏠 힘이 없어야지만 빈부격차가 없이 모두가 편안하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엽전이 네모난 구멍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돈을 버는 것과 그 씀씀이가 경우와 사리에 정확하게 맞아야만 사회가 건강하다는 뜻이지요. 동양인의 사고 속에서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난 것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재물의 문제는 공평한 분배와 정의로운 경제활동이 그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서양을 대표하는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부요함이란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정의했어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1억 달러가 있는데 이것을 집 마당 밑에다가 묻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요함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1000불의 현금을 가지고 행복을 위해서 지혜롭게 소비하는 것이 진정으로 부요한 삶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부요함의 척도는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얻고 또한 그것을 소비하는가에 달려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서양적 사고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재물의 영향력은 소유한 돈의 양보다는 그 돈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서점과 인터넷과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온 세상이 돈 버는 방법을 가르치고 돈을 통해서 성공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간들 서로가 가치를 나누는 수단으로 만들었던 돈이 이제는 인간의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돈을 버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것이지요. 돈과 재물에 대한 수많은 생각들 속에서 동양이나 서양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의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공통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을 지배하라. 돈에 대한 지나친 탐욕을 버리라. 인간의 역사에 부와 재물에 대한 수많은 가치관과 사상이 있었지만 그 모든 세상의 철학들이 결국 발견해낸 유일한 결론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부와 재물을 탐하는 지독한 탐욕의 동물이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돈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합니까? 부와 재물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그것을 참되게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잠언서 10장 22절이 교훈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첫 번째로 부요한 삶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복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부요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 분복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부와 재물을 얻게 되는 것은 본래 그 자체가 죄가 되거나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자신이 얻은 모든 부와 재물이 본래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부와 재물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업을 그 은혜로 나누어 주신 분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부와 재물을 얻고 사용함에 있어서 그 재물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겸손히 인정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인간이 이것을 잃어버리고 부와 재물을 추구하게 되면 이제 그 재물과 부요함은 그 인생과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죄악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과 18절 보면 진정한 부요함을 누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부요함을 누리는 삶의 첫 번째 원칙은 지혜와 예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경외하는 신앙이 우리의 삶에 참된 부요함을 허락하시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진정으로 부요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돈과 재물만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요함의 전부입니까? 잠언서 8장 21절 보면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땅에서 누리는 재물의 풍성함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나 또한 잠언서 8장 19절에 보면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낫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요함에는 돈이나 재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선 큰 민족을 이루는 씨의 축복이 성경이 말씀하는 복입니다. 복이란 단어는 원래 한 가문의 유산을 이어받는 상속자가 되는 축복을 의미했지요. 자식을 낳을 수 없었던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는 씨의 약속을 이어갈 후손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22장 18절 보니까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씨의 축복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실까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유산으로 받는 진정한 상속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부요함이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이 모든 부요함의 근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부요함을 우리가 발견하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또한 창세기 12장 2절 보면 이름이 창대케 되는 복이 성경이 말씀하는 복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것이 소위 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복의 근원이나 축복의 통로라고 해석하지 않고요. You will be a blessing이라고 했어요. 내가 바로 복이 될 것이다. 더욱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곧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에게 그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샘물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시작됩니다. 비로소 성경이 말씀하는 복 있는 자의 삶이 펼쳐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형통, 부요한 삶인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살펴볼 때 상당한 부와 재물을 이룩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권력과 쾌락을 향한 욕망을 버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품고 있는 돈을 향한 욕망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력과 쾌락을 소유하는 욕망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지요. 돈은 권력을 얻는 방편이 되고 권력 또한 돈과 쾌락을 얻는 또 다른 방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과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돈과 권력과 쾌락을 얻기 위해서 일평생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결말이 좋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삶의 도구로 주신 돈과 권력을 인생의 목적으로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재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부요함을 활용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더욱 크고 소중한 부요함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0장 2절 보니까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솔로몬이 교훈한 것처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는 것입니다. 참된 부요함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겸손하게 경외하는 신앙이 진정한 부요함을 누리는 가장 좋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부요함은 근면하고 성실한 삶의 열매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교훈하고 있지요. 사람이 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수고와 노력이 없이도 그 부요함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 복 아래에서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부요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값없이 주신 선물들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자신의 삶 속에서 그 은혜에 반응하는 책임 있는 삶을 이루어 가죠. 부와 재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얻은 모든 부와 재물이 본래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허락해 주신 삶에 더욱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복을 주셨다면 우리들은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성실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부와 재물을 누리는 두 번째 원칙인 근면과 성실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근심이 없는 부요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근면하고 성실해야 함을 말씀하는데 성경이 교훈하는 성실함과 근면함이란 무엇일까요?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꺼내어 쓰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땅을 가지고 있어도 그 땅에 그린벨트로 묶여서 개발하고 활용할 수 없으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 성경은 시편 128편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을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의 말씀을 당연히 따르게 되겠지요. 그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어떠한 복이 임합니까? 너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사람이 자신이 꿈꾸고 계획한 일에 5%만 이루어도 기적 같은 삶을 산 사람이라고 평가받는다 그래요. 잠언서 10장 4절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둔다면 말 그대로 만사 형통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셔서 말씀이 약속하신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일까요?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의 약속은 영적인 축복일 뿐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형통함과 부요함을 포함하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땅, 은혜의 자리, 복받을 장소로 나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창세기 13장 2절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부요함을 누리는 은혜까지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풍부하다는 히브리어의 어원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바를 따라서 순종하였더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형통한 삶이 되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5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사랑하고 존경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시는 그곳이 어디든 또 오늘까지 달려온 삶의 자리가 어디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축복의 땅이라고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확증해 주시지 않습니까?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든 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성경이 말씀하는 땅의 축복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나라, 그 땅에 대한 소망으로 연결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볼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된 땅의 축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보장된 미래요 예비된 상급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어렵고 힘든 삶을 살지라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이 믿음을 품고 오늘의 삶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귀한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와 재물에 대한 인간의 생각은 18세기 경제학자인 애덤 스미스와 칼 마르크스와 같은 인물들을 통해서 구체화되었습니다. 18세기에서 20세기까지 약 300년은 자본주의 경제가 왕성하게 발전하고 공산주의라는 인간 중심의 평등 공동체가 역사 속에서 시험대에 올랐던 시기였지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대별되는 부와 재물에 대한 모든 연구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평등한 부를 위해 노력하고 애를 써도 부와 재물은 결코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는다. 증가하는 사회적인 부와 재물은 결국 다수의 행복이 아니라 소수의 욕망을 채우는 데 기여할 뿐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부와 재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진정한 부요함이 있는 공동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본주의 경제학은 사람이 부와 재물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부와 재물을 얻기 원한다는 탐욕의 원리를 이론의 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을 멋있고 아름다운 말로 포장합니다. 사람의 탐욕을 이용해서 부를 만들고 그 증가된 부는 인간에게 더욱 큰 탐욕을 요구하고 자극한다. 이 원리를 계속 활용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사람이 어느 정도 큰 부를 이루면 더 이상은 부와 재물에 대한 욕망이 사라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있어요. 바로 그 막연한 기대를 경제적인 유토피아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런 일은 이 지구의 종말이 오기 전까지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왜냐하면 부를 향한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문은 근면과 성실을 통해서 바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부와 재물에 감사하라고 교훈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부요함을 이웃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라고 교훈하는 것이지요. 잠언서 11장 4절과 11절입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잠언서 11장 25절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고 많이 베푸시는 삶이 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진정한 부요함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정한 부요함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 근심이 없습니다. 언제나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면서도 오늘의 것에 더욱 감사하고 베풀 수 있는 사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요한 자인 것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허락하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